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한 사람의 구속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은 546쪽이고 또 유인물은 또 제1항의 둘째 교회 제1항 첫 번째 유인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1항을 함께 다 읽은 후에 나머지는 한 문단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목을 읽겠습니다. 도울트 신조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한 사람의 구속 제1항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무한하신 어미에 대항하여 저지른 우리의 범죄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형벌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의와 자비는 이 항목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의 두 속성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다른 많은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챌 수 있음에도 그것들을 정의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말할 때 먼저 공의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론 공의롭다, 정의롭다 좋은 말이지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다른 표현은 공정함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개인의 행동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바라보면 공의는 경영적인 법이나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징벌과 관련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바라보면 공의란 공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하거나 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고용주가 자신의 고용인들이 가진 능력과 그들이 실제로 행한 업적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할 때 그는 공의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비록 어떤 사람이 우리의 선량함이나 도움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량함과 도움을 베푸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 공의와 자비 실제로 우리 시대의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공의란 무엇인가? 공정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는 것. 그것을 개인의 감정이나 편견 같은 거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것. 즉 공의로운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비라는 것은 공의와 성격이 다릅니다. 자비는 누군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에게 은혜로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공의와 자비의 정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강조가 필요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에는 열성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에는 주저합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공의로부터 도망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공의를 부정함으로 이를 피하기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함으로 자신의 양심을 편하게 하고 두려움을 제거하려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자비가 공의를 무효로 할 것이라 믿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구한 이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기만적인 위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땅의 삶에서 사람의 양심을 달래줄지언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몸과 영혼의 엄한 형벌을 요구하신다는 진리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강조가 필요한지, 특별히 공의를 왜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는 여기 나온 이유와 같습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를 선호합니다. 그거 자체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바라봐야 할 공의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 즉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그림답 제5주일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부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공의를 무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규범이 그분으로 하여금 스스로 세우신 율법과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가장 위대한 제정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사람의 죄를 바라지 않기로 결정하신다면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경 본문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가장 위대한 제정자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세우셨고 그것은 그분께 완전히 합법적이어서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시든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율법과 규정을 세우심으로 사람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도 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신의 도덕적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규정한 율법과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이가 그의 동생과 동생의 친구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이제 형이 말합니다. 방금 내가 새로운 놀이를 만들었어. 같이 하자. 이제 그가 되지 않는다. 그가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자신이 만든 놀이이기 때문이다. 그가 규칙을 만들었고 동생과 그 친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놀이가 시작되었을 때 형은 자신이 만든 규칙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방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즉각적으로 외쳤습니다. 그건 반칙이야. 그건 공정하지 못해. 형은 내가 가정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든 놀이고 그거는 얘가 원하는 대로 규칙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어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든 규칙이 그 자신의 행동도 규정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스스로 세운 규칙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공정하게 행동했고 불의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자신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도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사람이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불순종한다면 그분께서는 영원한 죽음으로 정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 자신도 스스로 세운 언약에 따라 약속과 위협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스스로 말한 것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그분께서는 불의한 행동을 하신 것이며 그렇게 이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수행하지 않으시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서 나오는 미쁘다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미쁘다라는 말 요즘 잘 사용하는 말이지만 뭐 쉽게 말하자면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즉 변함이 없다는 것, 자기가 한 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1항의 두 번째 이어지는 부분을 살피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왜 흔들리지 않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람이 신실히 살아간다면, 주님의 뜻에 따른다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불순종한다면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먼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대신 자기 욕망에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즉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없애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스스로 행하십니다. 사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했던 말을 취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했다가 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바뀌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시기에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 자비롭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을 그토록 가혹하게 벌하겠느냐 라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 우리가 첫째 교례에서도 이미 살펴본 부분이고 또 교례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이 둘째 교례는 이를 시작함을 통하여 첫째 교례와 좀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한 사람의 구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이어져서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요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교제 모임이 있으니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교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